참 좋은 인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겁니다. 부처님이 오시는 걸음걸음을 등불을 밝히고 꽃을 뿌리면서 향을 피우면서 맞이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 속으로 부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자비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진실한 마음 따라서 지혜로운 마음 따라서 청정한 마음 따라서 복된 마음 따라서 자비로운 마음 따라서 한 걸음 부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오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2600년 전에 룸비니 동산에 탄생하신 부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과 청정과 진실과 지혜로 채워나갈 때 그 자리에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여기의 내 마음속에 오시는 부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은 이제 비단길을 갈아놓은 그 비단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른 이야기들 하느라고 책 진도를 좀 못 나갔는데 이번에 좀 나가보도록 합시다. 40쪽 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도론에서 발췌한 사랑의 명상에 관한 설법입니다. 이 사랑의 명상이 마음속에 채워질 때 부처님은 이 사랑의 명상을 따라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소서. 그대의 몸과 마음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소서. 그대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소서. 나를 해악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하소서. 그대를 해악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하소서. 중생들을 해악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하소서. 나를 분노와 번뇌, 두려움과 불안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그대를 분노와 번뇌, 두려움과 불안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중생들을 분노와 번뇌, 두려움과 불안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사랑의 명상은 먼저 자신에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차례로 다른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중생들을 위한 명상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명상을 하다가 다음에는 그저 그런 사람을 위한 명상, 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명상, 마지막으로 생각만 해도 마음이 괴로워지는 사람을 위한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 이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 나왔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은 그 밑에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저 만나면 좋고 헤어져도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명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의 명상이 쉽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 시장에서 매일 만나는 이게 이제 시장의 상인들이라든지 또는 그 길 가다가 만나는 어쩌 우연히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 그저 안 만나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저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기가 쉬워요. 하늘을 향해서 명상하고 땅을 향해서 명상하고 나무나 숲이나 바다나 강을 향해서 우리가 명상하는 것은 좀 쉽잖아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명상하기는 쉽잖아요. 내리는 비를 보고 명상하기도 쉬워요. 예, 그저 그런 사람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장미라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노란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 나는 저런 분위기를 좋아해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말하는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 것이고, 그저 그런 사람은 그 자연의 모든 대상처럼 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사람일 정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진 않지만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좋아하진 않는 그런 사람 말. 이런 사람은 내 집착의 대상이 되진 않거든요. 미움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집착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더라, 진짜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남편에게 얻어맞아서 병원에 실려갔다더라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그런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 또는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사람 있잖아. 자식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살려내기도 어렵고 참 죽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될 때,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될 때, 이런 경우들, 학교에서 지질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에게 그 성적표를 보여줄지도 못하고 그런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아들이나 딸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뭐라고 어떻게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이게 이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내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객관화시켜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라면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상담을 해줄 수도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 같으면 내 아이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말한 9가지 사랑법을 그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나 헤어질 수 없는 사람, 버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랑을 하면서 내 사랑의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것인데도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이 그러하듯이 미움 또한 그래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괴로워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간다면 내가 그 자리에 꼭 가고 싶어도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못 가는 경우.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 영원히 보고 안 보고 싶은 사람들. 독사나 진해나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끔찍하게도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보면 좋지만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럴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를, 평화로울 수 있기를, 기쁨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피도 붉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피도 붉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눈은 가루로 찢어져 있고 코는 세로로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미흡기만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즐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고 미우면서 싸우면서 사랑이 싹트서 나중에 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랑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도 어느 날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어지고 또한 미워할 수도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그 변화 속에서 변화의 중심,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무상과 무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이치를 알면 내가 정말 끔찍하게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성철 스님께 어떤 노보살이 찾아와서 평생 남편이라는 사람이 돈도 안 벌어다 줄 뿐만 아니라 바람 피우고 집에도 뭐 보름에 한 번씩이나 들어와서 옷이나 갈아입고 또 나가고 집에 들어오면 온갖 잔소리 다 하고 심할 경우에 폭행을 해갖고 다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요즘 같으면 뭐 이혼이 쉬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 이혼 쉽지가 않았잖아. 그러면서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성철 스님 다 듣고 나셔서 네가 내 말대로 하겠느냐, 정말 내 시킨 애들 하겠느냐고. 예,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다짐을 받고 나서 꼭 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하겠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영감 좋아하는 음식 잘 알죠? 음식 준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영감 좋아하는 술 담아놓고 그 남편이 좋아하는 옷 준비해놓고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면 회초리를 한 단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남편이면 술상을 차려주고 밥상을 차려주고 그래서 새 옷을 준비해주고 해초리를 남편 손에 쥐어주고 종아리를 걷으면서 내 종아리를 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이거 보통 사람은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속썩이는 남편에게 해초리를 쥐어주면서 자기가 종아리 걷고 종아리 치라고. 그러나 컨스님 말씀이 법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그 보살은 이제 남편이 올 때쯤 돼가지고 그래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해초리도 준비해 놓고 술상도 가놓고 술도 한잔 따라주면서 내가 평생 당신을 너무 속썩이고 당신을 너무나 괴롭게 해서 나 때문에 당신은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내 종아리를 치시라고 그 해초리를 남편의 손에다 쥐어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떨까요? 그 영감이 할머니 종아리를 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영감이 할머니한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요. 앞으로는 다시는 내 밖으로 돌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잘 살겠어. 그러면서 그 노후를 아주 잘 살았다고 해요. 한 사람이 어떤 계기를 맞이해서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보통 사람들은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리고 시킨다고 하더라도 알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의 공덕을 나눠준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변해요. 성철 스님 삼천배 하라고 많이 권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도 삼천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자기 인생의 고통을, 슬픔을, 아픔을 뼛속까지 체험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 내가 지금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다면 내가 바라는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문수보살과 같은 마음 지혜로서 보현보살과 같은 실천 수행으로서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심으로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장보살과 같은 원력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집집마다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고요. 자식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다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런가요?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이 충분하게 자라나면 지금 이대로 부처님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느끼고 볼 수 있어져요. 그걸 체험할 수 있어져요. 그럼 하루 종일 웃으면서 살 수 있어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결국은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상은 변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원수 같은 남편이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남편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아주 뜨거운 사랑만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극약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아버지가 참 사나운 분이에요. 자식들을 그냥 호랑이처럼 이렇게 자식들 호랑이가 쥐를 잡듯이 그렇게 고양이를 쥐를 잡듯이 호랑이가 개를 잡듯이 이렇게 짐승들 잡듯이 그렇게 막 함부로 해갖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길을 못 펴고 굉장히 어려워. 그 중에서 마음이 나약한 아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친구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버지에게 야단 맞고 갈 자리가 없어갖고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에게 난 이렇게 억울하게 아버지에게 당하면서 못 살겠다고 어째야 되겠냐 엉엉 우는 겁니다.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그 엄마가 그냥 달래줘갖고 나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죽고 싶으면 물에 빠져 죽을래? 아니면 목매달아 죽을래? 아니면 칼로 칼을 줄까? 아니면 밧줄을 줄까? 그렇게 더 무섭게 대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더 성실하게 해서 아버지에게도 잘하고 어머니에게도 잘하고 나중에 출세하고 그렇게 했거든. 간혹 어려울 때 자기가 자기를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자기를 구제해낼 수 있습니다. 삼천배라든지 백일기도라든지 이런 큰 보시라든지 큰 어떤 선행을 하는 것도 그런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근이 약한 사람들, 복덕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좀 이제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이 열심히 배워서 또 유식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상의 이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이고 불교 공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 그것을 자각하고 내 마음을 부처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한쪽으로 집중하면 빨리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책상 앞에다가 나는 미래 대통령이라고 써놨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도 했잖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평가가 다르겠지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던 사람이 재벌이 될 수도 있었고 가난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해서 먹지도 제대로 못했던 어떤 가난한 집 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내 평생의 원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몸에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스트레스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게 되고 양생법을 배우게 되고 무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는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배워서 그렇게 해서 배워나갔고,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무엇인가, 돈이 어떻게 해야 모이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에 능하게 되어갖고 나중에 사업을 해서 크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기업을 이루고 나서도 자기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이 나라에 큰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대학을 만들어서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전국의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 스승들,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그렇게 해서 그 학속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일본에서 정계, 재계, 사회계, 교육계, 문화계 다 어떤 이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약했던 그것이 자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92세까지 사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운명을 남 탓이라고 원망하고 남이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주인으로서 살으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분만요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모두가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명상은 형상으로서 온, 즉 우리 몸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형상과 감각, 지각, 정신구조, 그리고 의식의 5가지 요소, 덩어리,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왕이고 이들 요소들은 우리가 다스리는 영토인 셈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정말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토 전체를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는 내부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요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면에서 조화와 화해,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이 보고 깊이 귀 기울이며 우리 내면의 영토를 둘러보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명상의 시작입니다. 반야신경을 읽어가면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오온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은 뭐 우리가 잘 알죠.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몸을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상행식은 수는 감각,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은 지각, 행은 정신구조, 형성작용이, 그리고 식은 인식작용.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수만 이야기할 때는 이 창과 같아요. 유리창을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 거기 느낌이 없죠. 그러나 이제 상이 들어가게 되면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는 싫어하는 사람, 요 대학에 쓸모있는 물건, 쓸모없는 물건, 이런 거 분별하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 사람과 만나서 뭔 이야기 할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것이 상이에요. 행이죠. 행위에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이제 그 형성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마음의 작용이 그 순간에, 보는 순간에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마음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그런 느낌 없이요, 느낌이나 감각, 지각이나 정신구조나 그리고 의식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봅니다. 그건 원래 공의 덩어리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종을 치는 종소리를 듣잖아요. 종소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종을 안 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종망치가 종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소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나 종을 치지 않으면 소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좋아하는 감정도, 미워하는 감정도, 그저 그런 감정도, 사랑하는 감정도 어떤 인연 때문에 생겼는데 이 인연은 공한 것이죠. 종소리가 공한 것처럼 어떤 그런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요, 나는 병들면 안 돼, 늙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늙는 것이 서러운 것이고 병드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은 언제나 100점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내 남편은 언제나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되고 하는 일마다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 그 사람을 보는 내 감정이 괴로운 거예요. 언제나 내 감정, 내 주관이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종소리가 없죠. 어디 갔습니까? 그러나 아까 종소리를 들었던 때를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다는.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죠. 종소리만 그럴까? 아니 청각만 그럴까요? 시각도 그렇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시각은 변하지 않잖아요. 시력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각은 변하지 않거든요. 장님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감각이 다 그래요. 그 감각을 우리는 여기 수상행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각으로 인해서 인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공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나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 소리나 들었을까요? 몇 가지 모양을 봤을까요? 몇 가지 냄새를 맡았을까요? 몇 가지 음식의 맛을 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정말로 하루 동안 경험하는 것도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억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하는 능력, 듣는 능력, 보는 능력,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능력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생불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더럽힐 수도 없고 또 다시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더해지거나 덜해지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인식의 바탕을 본다면 그것이 공하기 때문에 괴로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니 괴로움이 소멸되었다는, 온이 다 공하다는, 내 보는 느낌들이 다, 듣는 느낌들이 다 공한데 어떻게 상대편이 공하지 않겠습니까? 소리도, 냄새도, 맛도, 또는 색깔도, 느낌도, 촉각 같은 것,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도 공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괴로워할 근원이 없어졌다는 것. 그래서 항상 근원을 보라는 이야기. 그 변하지 않는 근원을 진여라고 하고, 진여에서 왔다고 해갖고 열애라고 이야기하는, 진여의 세계로 다시 갔다고 해서 여거라고 하는, 열애라고 하건 여거라고 하든 가거나 오는 것이 있을까요? 그게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본성에서 놀면은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도 전혀 괴로움이 아니다는 이야기.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있잖아요. 옛날 선사들이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너는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거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 7벌의 첫째가 과거 비바시불인데, 비바시불이 태어나기 이전에 너는 무엇이냐? 선악 미분전, 선과 악이 나눠지기 이전에 너는 무엇이냐? 그것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의 명상은 거기에서 본래로 나오는 마음, 태양은 비추는 것이고 뜨겁게 하는 것이잖아요. 물은 적셔주는 것이고 또는 씻어주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흐르는 것. 그리고 땅은 단단한 것이고 모든 것을 살려주는 것이고 공기는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늘 변화 속에서 그 근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혹은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하고 고요히 앉아있을 때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본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종술에 집중하는 그럴 때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것을 잊어버렸다면 신호를 받고 설 때 기억하는 거예요. 아, 본성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다. 또 잠시 몇 초 사이에 또 잊어버렸다면 다시 이제 가라고 하는 신호가 바뀔 때 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과의 기쁨,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 이제 등산을 할 때 숨이 차다, 어떤 일을 많이 할 때 숨이 차다 할 때 숨을 좀 길게 쉬면서 쉬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숨이 가쁘고 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숨이 느려져서 참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랑의 명상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본성에서 숨을 쉬는 겁니다. 부처로서의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감정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법문하는 날 옛날에 깃발을 달았습니다. 당간이라고 해갖고 장대, 긴 장대를 꽂아두고 그 끝에다가 아무개 스님이 법문합니다. 요즘 프레카드 다는 것처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이 불어서 그 깃발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스님들 중에서 몇몇 스님들이 법문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바람이 움직여서 저 깃발이 흔들린다. 아니, 바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지혜로운 스님이, 그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황금 덩어리를 줬거나 혹은 돈뭉치를 주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주었더라도 뭐 주인 찾아준다면 오히려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죠. 근데 거기에 내가 혹심을 품게 된다면 범죄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온 계공을 조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돌무더기나 황금무더기를 똑같이 볼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황금도 공하고 돌무더기도 공하니까. 헌 종이 조각을, 휴지 조각을 보는 것처럼 돈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자로 살 수 있어. 가난하지 않다면. 가난하다는 것도 부자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거든.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명상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과거에는 어땠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상할 때도 먼저 그의 몸 상태를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쉬었다 내쉽다 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모든 것이 상세히 감지될 때까지 천천히 시간을 들여 걸음걸이와 앉는 모습, 말하는 모습을 떠올려보고 심장과 폐, 신장, 그리고 나머지 내장, 기관 모두를 떠올려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항상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5가지 오늘 명확하게 보게 될 때 자연히 이해와 사랑이 생겨나 스스로를 보다 잘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며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병들고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핍니다. 폐를 보고 심장을 보며 소장과 대장, 신장, 간을 보아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에 자연히 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몸에 배인 습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런 습관들이 몸과 마음에 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건강과 활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습관을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습관을 볼 수 있으면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명상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습관을 보고 자기 자신의 습관을 변화시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제의 나를 보고 오늘 지금의 나를 보고 내일의 나를 본다는, 어제의 습관을
오늘을 내가 정확하게 보면 변화시키게 되고 내일은 변화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수행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상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무상은 희망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무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별 볼 일 없는 아무개였는데 오늘은 귀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일은 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어제는 몰랐기 때문에 무상과 무화가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것은 열반, 고요한 평화와 행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기도 하고 육법 공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좋은 쪽으로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병든 환자라면 좋은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의 처방대로 그 약을 먹고 또 몸을 잘 섭생을 잘 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좋은 의사고 부처님과 가르치면 좋은 처방전이에요. 약방문이기도 하고 약이기도 해요. 그러면 성가와 함께 수행하는 것은 그 약을 복용하고 섭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보, 법보, 성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크게 행복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